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잘리는 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을 보시며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위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기 보니까 케이크도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케이크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온 성도들이 아마 같이 기도하고 다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케이크인 것 같아요. 귀한 형제와 자매가 준비를 한 귀한 가정에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15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찬양 한번 올려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잘 알죠? 그냥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일어나서 부르시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많은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참 좋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많은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귀중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또 하나님 뜻 가운데 타 교회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들이 저는 잘 되기를 새벽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그래도 연결이 되었던 모든 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승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창립하게 될 때 창립 기념으로 해서 구승희 선교사님을 저희가 기념으로 창립 기념으로 후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성화되는 교회, 그리고 도와주는 교회가 되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22.6호 25평짜리라고 그랬는데 실은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할 때 한 번도 목사나 사모 둘이 예배 드리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어떤 사람이든지 귀중한 분들을 보내주셨고 그런 가운데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힘드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죄송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하나님의 역사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나인동산 상가를 그렇게 2층을 이렇게 25평을 했다가 그 옆에 PC방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확장이 되었고, 그것도 안 돼서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 그 앞쪽에 있는 당구장을 하나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그쪽을 하게 하셨죠. 그런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그런 상황 가운데 되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주케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또 다음 세대와 기존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로서 믿음 안에 지금까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피와 땀과 무릎, 기도,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간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승호 형제 잊지 못합니다. 우리 동혁이 아버지 승호 형제,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내가 그 얼굴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동혁이를 볼 때마다 그 승호 형제가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가운데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작업복 갈아입지도 않고 예배 드리러 왔던 그런 모습, 부활주일 때 고난주간에 그 나눠주었던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것을 늘 여기다 끼고 다니면서 확인했던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하나의 벽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들의 벽돌, 그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우리 지순이 권사님, 그 위에도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타교회로 가신 분들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해주셨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분을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천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2015년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하나님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지어다 감사를 놓치지 않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는 축복의 200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장소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장소 손을 댔고 있는 그 어느 곳에 연결되어 있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좀 자신 있었으면 좋겠고, 당당했으면 좋겠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오늘이 바로 2015년 그 52주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주일을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신년 감사 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년 감사 주일에 새 벽두에 처음 출발하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성도들이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015년이 멋지게 달려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예언들을 많이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예언적인 차원에 대한 이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예언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목자를 치면 양이 뭐하리라?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게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때로는 숨어 있기도 하고 사람 사이에서 보기도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기 꺼려했던 사람들을 박혀버린 거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던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 작은 목자를 치면 양은 뭐한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자를 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목자뿐만이 아니라 내 짝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짝된 자,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짝된 자를 치라, 나의 목자를 치라,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못 박히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게 될 때에 정말로 중요한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자들 위에는 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정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죠. 작은 자들은 내가 내 손으로 그들 위에 드리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될 때에 그 말세까지도 지금 여기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이 되면 온 세계 사람들을 상으로 뭡니까? 구분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인류도를 상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이 몇이냐면 3분의 몇이다. 2다라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셔. 하나님은 지금 나는 현실만 보고 있지만, 경험해야 그때를 알지만, 하나님은 현실에서 미래를 오늘처럼 보고 있는 분이야. 아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주님 보고 계셔요. 3분의 2는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미리 당겨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은 3분의 몇이더라? 1이더라. 그리고 오늘 나는 3분의 2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3분의 1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어디에? 3분의 1에. 그러나 오늘은 내가 3분의 1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3분의 2로 바뀔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아니야, 나는 3분의 1에 한번 들어왔으면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갔다. 이 3층천이 뭐냐면 하나님, 해군,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 자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고 내려온 자입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을 자기 감옥에서 목이 도끼로 달아나는 순간까지 전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두려워 떨어요. 뭘 때문에 떠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3분의 1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3분의 1에서 3분의 어디로? 2로 나도 모르게 미끄러질까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눈 감아도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언제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넘어질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문을 여는 순간까지 하나님 문 앞에 가서 3분의 1 했던 사람이 3분의 2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체험했습니까? 누구는 그런 체험 안 해요? 할 수 있죠. 나는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가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소중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3분의 2로 가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장소는 3분의 1일까요? 3분의 2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나의 눈빛이, 나의 모든 삶이 과연 3분의 1 속에 해당될까요? 3분의 2 속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2015년을 달려가는 이 첫 출발, 스타트하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2014년은 벌써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장소로 옮겨가 있네요. 이와 같이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나의 끝날이 오게 될 것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렇게 이미 살아왔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회고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진정으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진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는 달려갔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2015년을 달려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꼭 아셔야 해요. 3분의 1 속에 해당될지어다. 3분의 1에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3분의 1 가운데서 미끄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거나 거기에 쓰러지거나 거기에 그 올무에 넘어지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20년 걸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3분의 1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의 1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갖는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리고 천국을 그리워해요.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내가 한 번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있습니다. 귀하게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 대원들과 함께 지금 신방을 가는데 저는 환짝 가는데 안 따라와요, 신방에 집사님들이. 그래서 집사님들 왜 안 따라옵니까? 라고 봤더니 이거 부러워 하면서 어딘가를 대문을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속을 부르습니다. 그 집의 대문에서부터, 대문도 보통 대문이 아니야. 처음 보는 대문. 그 대문에서부터 그 안채에 있는 집까지 그 잔디가 쫙 깔려있고 거기에 디딤돌처럼 하나씩 디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잔디들이 처음 보는 잔디들. 와, 골프장 옮겨놓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그 옆에는 분수가 올라가고 그 큰 세파트 그 개는 거기서 여유있게 있는데 집사님들이 안 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하면서 목사님 부럽지 않아요? 그래, 부러워요. 나도 부러워요. 그런데 안 부러워요. 부럽다고 왜 안 부럽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이 글씨 때문에 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입춘대kel, 이게 양쪽으로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입춘대kel.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아멘. 이 사람 몇 분의 몇? 이제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3분의 2, 3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내가 딱 보니까 그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천국에? 3분의 1의 사람들이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축복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난다면 그 사람 평상시에 어디에 해당됐던 사람이에요? 3분의 1에 해당된다. 오늘 여러분 3분의 1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집사님 천국에 가면 길이 뭘로 깔아졌다고? 황금으로 깔아져서 황금길 들어보지도 않았어. 성경 다. 거기에 있는 엄청난 거야. 하나님 그 은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 예수님과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냥 황홀경에 빠져버렸어요. 천국에서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잠깐만 보여주셨어요. 이게 너무 그 엄청난 곳이거든요. 그거.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예수님과 엄청나게 이거 부러워. 언제가 나는 저렇게 단 10분만 저렇게 살았으면 원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위치와 자기가 어떻게 된지 하나님의 자녀와 그 다음에 자기 자아,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자존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린 채 세상에 있는 3분의 2 가운데 갖고 있으면서 큰 소리 치는 그 사람 보고 부럽다. 나도 저기로 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저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내가 거지로 살더라도 3분의 1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지로 살도록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 쓸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넘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3분의 1에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몇 분의 몇? 3분의 1이지. 할렐루야. 오늘도 3분의 1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분의 2 속에서 멸망당할 그걸 뻔히 알면서 그 속에서 헤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돈이 많다고 명예 있다고 인기 있다고 3분의 2 속에서 가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끝나는데, 결국 멸망당하는데, 그건 끝나고 말 텐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을 우리의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나는 3분의 1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내 아들이 지금 몇 분의 몇에 있는지 보세요. 내 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디에 있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015년을 출발한 이 시점에서 3분의 1로 통과합시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늘 여기다 표시하시고 시편 73편으로 가봅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산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정말 온 마음을 다 쏟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사람도 여기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사람도 여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시험 들었을 때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왜 그랬는지 시작. 악인이 가만히 보니까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꾀를 가지고 악한 수많은 사람들을 등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우주머리를 털고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짓누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뭡니까?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여기서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그런데 악인이 불통해야 되는데 뭐 한다?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되면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아삽이 시험에 들어가버려요.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악인이 분명히 잘못되고 악인이 무너지고 악인이 깨지고 악인이 뭔가 이렇게 잘못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런데 악인이 형통해진다는 말이 되냐?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4절 시작. 잘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라도 눈이라도 험하게 뒤집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눈도 감지 않고 그 다음에 혀를 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막 오만 가지 막 여러 가지 그 고통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야 할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을 원했는데 얼굴이 스마일하고 죽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삽이 하나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분들이라 하나님의 심판자라면 저들이 죽기 전에 뭔가를 분명히 행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게 귀한. 그래서 그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도 없어? 고난도 안 와.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뻥 뚫린 거예요. 형통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걸 자기 마음대로, 주먹을 마음대로 하고, 속이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과 내 거 만드는 건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왜? 그게 속이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에게는 절대로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안 오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봐라. 주먹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건드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터치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하나님이 사나이시면 내려 데려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해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더라? 고난이 없어요. 자, 이 정도 되면요, 아삽이 시험 들을 만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다음에 7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자기 마음속에 이번에 꼭 1억을 벌었으면 좋겠다, 1억을 꼭 벌었으면 좋겠다 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계산을 해보니까 10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뭔 일이 이렇게 잘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지금 아삽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날마다 휘초를 때리는 겁니다. 너 똑바로 살아. 너 어디 쳐다보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러면 되겠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뭡니까? 징계하고 자기를 채찍질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13절 시작. 14절 시작.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자기는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채찍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혀 터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도 안 돼. 하나님 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만, 자기는 잘못했다고 막 때리고 하나님께서 뜨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뭔가를 잘못하면 막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도 주고 막 풍랑도 일어나게 만들고 막 이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 날마다 혼났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다. 하나님 이럴 수 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자가 이유를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고 싶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심한 고통 가운데에 그가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풀어진 장소가 하나 있어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성소는 성전을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누구냐면 악인들의 종말, 악인들의 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소에 딱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뭐 지혜로운 사람, 누군 사람 다 만나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디 갔더니? 성전에 갔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보여주는 환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악인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는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게 보면 주님 저는 짐승이었네요.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짐승은 저였네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하신 말씀을 자기한테 딱 인정을 해버려요. 제가 깨닫지 못해서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악인들이 잘 되는 것만 가지고 막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깨닫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그들이 보았던 악인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 장면이 뭡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미끄러운 곳에 좋다 그런다면 여러분 미끄럼틀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래도 원만합니다. 그 정도의 미끄럼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떠는 것은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무거운 것을 던졌을 때 빨리 내려갑니까? 가벼운 걸 던졌을 때 빨리 내려갑니까?
무거운 것이죠. 거기서 그걸 깨달아요. 아하, 왜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했는데도 가만두셨는데, 그가 잘못했는데 왜 형통하고, 그가 잘못했는데도 왜 스마일로 죽게 하고, 왜 그가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소득이 더 많게 한 이유를 그때서 알았구나. 그를 더 멸망시키는 이미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뭐냐면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가 그 죄악 가운데서 계속 범죄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뭔가 그 터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일이 안 오는 거야. 그럼 이건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나를 제쳐놔버렸다. 너 죽이기도 말이 너 마음대로 해. 나는 너를 터치하지 않는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 가슴에 끌어안을 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3분의 2는 하나님께도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자는 날마다 휘쳐질 때는 잘못될 때마다 또 그러는 게 되겠느냐. 바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계속 잘못될 때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왜 당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연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자기가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시작. 심승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고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운명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죽게 멸하셨다. 28절 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보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가입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3분의 1에 해당되는 성도들이요, 3분의 1에서 떠나지 맙시다. 우리 모든 식구가, 우리 모든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여러분 꼭 3분의 1 속에 거할지어다. 이게 바로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랍니다. 오늘 현재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은 3분의 1.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3분의 2는 아예 해당 하나님이 거론도 안 해버려요. 자, 9절 보면요, 3분의 2는 없어요. 3분의 2는 하나님 말씀도 안 해요. 제쳐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분의 몇을? 1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어디 가운데 넣겠대? 왜? 3분의 1을 나를 보시긴다 왜 불 가운데 넣을까? 넣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불 가운데 던져 무엇같이 연단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셨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 품으로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불 속에도 넣어보고 물 속에도 넣어보신다. 연단시켜서 거룩한 상태로 잘못된 모든 불순물을 다 뽑아내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영혼으로 만들어 놓고 참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잘되는 영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 품으로 끌어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냐면 하나님이 불에다 던져본다는, 오늘 우리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불같은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3분의 1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하나님 3분의 1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와요?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나에게 3분의 1이기 때문에 오는 거지. 아멘? 나를 더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그 다음에 금같이 시험하여, 같은 말입니다. 끝까지 시험하신다. 순수한 자가 될 때까지, 깨끗한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뭐한다?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분의 1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과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분의 1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이름은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미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자? 예수님으로 사는 자. 이 자가 3분의 1입니다. 이런 자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를 부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말씀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뭐한다?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 버려요. 저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은 바로 이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관계로서 2015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3분의 몇? 1. 장포대라도 3분의 1. 누가 치더라도 3분의 1. 누가 뭐라고 해도 3분의 1.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시험 걸고 와서 넘어뜨려 사탄을 가면 사탄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3분의 2.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 묻는 거야. 그래. 그렇지. 목사님 말씀하시더니 그 말이구나. 그래. 나를 3분의 2로 끌고 가려고 이런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 아이고 애쓴다. 그래도 나는 어디에 남으리라?